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이제 주일 설교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양의 첫 번째 시간이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15장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워낙 긴 본문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15장에 대한 가운데 또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 오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제목과 우리가 뒤에 봤던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옛날에 한 워십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Reason이라는 워십은 그 가사가 바로 여기 고린도전서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승리를 가지고 쓴 곡을 우리 중고등부가 워십으로 만들어서 오늘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리즌 찬양이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도 부활절에 이 워십을 따라하기도 하고 지금도 엄청 많이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처럼 뭐 Grave, where are you now? 무덤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죽음을 끝장내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찬양과 워십을 힘있게 표현했던 그때가 바로 중고등부의 위진 워십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파워풀하고 이렇게 힘있고 뭔가 능력 있는 그러한 느낌을 잘 전달해주는 그러한 곡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을 쓰는 것인데 그 주제는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의 초반은 십자가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꽤 길게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한번 같이 보면은 15장 12절에 그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즉 분명히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오늘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복음의 완성인 오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사건과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오늘 힘있게 이 부활까지 증거했는데 오늘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느새 부활이 없다, 또는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부활은 없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바울의 책망과 함께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있어도 오늘 그 부활이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 가까울 것입니다. 부활을 입술로는 고백하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또 믿을 수 있어도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삶과 내 문제와 내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고 작동할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나 오늘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조금 더 진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까지 주장하지는 않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부활이 있다고도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도 하지만 그 부활 생명을 정말 내가 누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내 문제와 상황과 현실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것은 오늘 15장의 3절 4절에 쓰여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무엇인가 그것이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4절에 장제물로 대졌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즉 바울이 힘써 전한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지도 않고 크게 우리와 상관없는 어떠한 죽음 이후에 갈 어떠한 천국 정도에서 머물면서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부활과 좀 거리가 있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와 또 오늘 우리,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붙잡고 또 많이 고백하지만 이 부활까지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아직 반밖에는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히는 복음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복음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가 만난 십자가의 주님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경험하게 된 신령한 복들과 신령한 삶을 그는 이 고린도 전서 편지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다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 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처럼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다 하는데 만약 예수님이 사신 일이 그냥 진짜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정신 승리나 또는 어떤 그냥 실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오늘 17절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헛되다, 즉 영어로는 useless, 쓸모가 없다, 아무 쓸데가 없는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일 텐데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크게 상관이 없는 더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원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 뭔가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과 목적지와 목표와 원리를 가지는 것인데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자기도 부인도 하면서 영원한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작동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으나 그것을 분명히 여기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러한 믿음과 모든 순종은 useless, 쓸모가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잘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삶이 전부가 되게 됩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망을 찾게 되고 이 땅에서 답을 찾게 되고 이 땅에서 의미를 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찾고 있는데 찾지가 않으니까 그 삶은 두 가지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네, 여기는 그냥 소망이 없는 땅이네, 이미 망했네 하면서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원래 인생 이런 거지 뭐 하면서 쾌락과 방탕과 또 물질에 취하여서 마음껏 내 육체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과 상관없는 우리의 삶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 땅이 전부니까, 몸이 전부니까 철저하게 그러한 염세와 허무주의 또는 쾌락과 방탕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난다면은 그 죄 사함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미 부패하고 망가진 내 영에 새 영이 들어와야지, 부활의 영이 들어와야지만이 새 생명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만약 복음이 십자가 끝이라면,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의 삶은 죄로부터는 죄 정죄로부터는 벗어났으나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아무런 능력과 소망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까지 가서 그 부활로 말하는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 그 영향력 아래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바로 오늘 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활과 상관없이 교회만 나가고 있는, 내 열심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심은 하지만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패 가운데 그냥 매너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왜 굳이 그러한 힘든 삶을 살아가는가?
남들은 막 즐기고 먹고 마시고 막 노는데 우리는 굳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막 포기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만약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나의 인생에 부활이 상관없다면, 예수님 부활해도 나는 부활을 크게 기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산다면 정말 불쌍한 삶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진짜 본론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좀 선포하고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싶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멘.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선포해야 할 말입니다. 부활은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실제고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부활의 첫 열매이다. 아멘이십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의 부활과 열매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속하기만 하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망이 아담의 한 사람 때문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망을 끊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담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처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앞서서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믿음도 헛되고 또 이 땅이 전부이고 불쌍하고 죄 가운데 거하겠지만, 그러나 하면서 오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첫 열매시고 또 그분은 진짜 부활하셨고 오늘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진리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며 그가 보낸 성령을 말미암아 내 안에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중에 부활을 아예 믿지 않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고 구할 것이지만 적어도 교회에 10년 다녔다면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고 너무나 당연한 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러한 부활의 어떠한 신학적인 개념이나 어떠한 것을 설명을 하기보다도 왜 그 부활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가? 왜 그 부활 생명이 분명 생명이고 믿는 순간 내에 들어온 영생인데 왜 그 부활이 왜 오늘 나의 삶의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왜 우리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늘 그 자리에 머무르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다음 얘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부활과 현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팩트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이 팩트고 역사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믿는다고 고백해도 오늘 나의 삶에 그 부활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 생명이 작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오늘 이 몸에 다시 부활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 부활 생명을 이미 우리가 받았으니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으나 이 땅에서부터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가지고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정말 누리고 살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문제, 내 죄성, 내 나를 모든 결박들로부터 자유해서 막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막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바울과 같이 그것이 나의 막 자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하여 아마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부활은 언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까? 부활이란 언제 우리에게 실제됩니까? 바로 죽음을 통과할 때입니다. 죽음의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그 자체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찬란하고 막 사모할 만한 것이 맞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활은 죽음과 가장 딱 맞닿아 있고 또 험하고 멸시받는 십자가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 부활과 내 삶이 현실이 내가 거리가 먼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음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음 근처에 가려 하지 않고 내가 죽음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머리에는 있고 입술에 있으나 내 삶에 그것이 경험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어서 너무 내가 소중해서 이 죽음과 최대한 멀리 있고 싶어하지 아무도 죽음 근처에 가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생명이, 능력이 그냥 피상적이고 개념적인 단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과 가까이 있으십니까? 죽음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과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무엇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합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저도 그렇지만 이제 죽은 다음에 늙어서 아파서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럴 때만 와닿는 그러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우리 현실은 이미 우리 자신 또한 이 죽음, 이 사망의 그늘과 죽음의 애양력 아래 이미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망이란, 죽음이란 죄의 결과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은 그냥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죽음 다음에 올 영원한 지옥에 맞아야 할 영원한 죽음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 영의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이미 꽉 붙들고 있고, 오늘 그뿐 아니라 이 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정신도 죽고 방황하고 우리의 인격도 죽어서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곳이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망의 냄새, 죄의 냄새가 막 가득하고요. 그것이 그냥 여기만 아니라 온 구석구석에, 내 속까지 포함해 온 구석구석에 누룩처럼 퍼져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냄새고 사망의 냄새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삶의 현장에 살고 있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도 볼 수 있고,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이 나라를 봐도 그렇고, 온 사방팔을 둘러봐도 이 죽음의 냄새, 죽음의 그림자, 그로 인한 결과는 오늘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마다 그 죄의 냄새와 사랑을 맡으면서 사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야지만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오늘 내 자신 안에, 내 자신을 보아도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이미 이 죽음은 죄와 함께 깊이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 근처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유토피아를 꿈꾸고 잘 될 거야 하면서 낙관주의를 주장하고 때로는 인정사상에 취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 현실을 도피해서 오늘 풍요로움, 지금 그렇죠, 풍요로우니까 편안하니까 거기에 안주해서 최대한 나를 그 문제로부터, 그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그 현실로부터 최대한 단절시켜서 오늘 돈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사고 먹고 쉬면서 오늘 내 나름의 이 땅에서의 천국을 꾸려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이 시대는 더욱더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사망과 가까운 내 현실, 그것을 피할 만한 수많은 대체 도구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우리는 멀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실은 사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리에 이미 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조금만, 저도 그렇지만 좀 진실되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내 주변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용기를 내서 내 이 마음을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동기, 내 욕구들, 내 망가진 뇌와 생각들, 우리 가정, 자녀들 등등등. 또 이 시대와 나를 보면은 이 사망이 절대 우리와 멀지 않음을 우리는 선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고 싶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당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영어로는요 좀 다른 느낌이 옵니다. 무엇이냐면 I face death every day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매일 날마다 이 죽음을 직면하고 마주한다 라는 뜻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날마다 죽노라가 저희 또 익숙한 표현인데 거기에는 조금 더 의지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하여 뭐 다 죽노라, 이런 자기와의 좀 싸움을 좀 강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해석에 조금 느낌이 가깝다면은 영어로 보니까 그러한 의적인 부분보다도 오히려 그냥 이 현실을 받아들인다. 이 죽음밖에 없는, 이 죽음의 그늘이 깊게 들여있는 죄 냄새가 풍기고 죽음 냄새가 풍기고 그 여기서 자유할 수 없는 이 우리의 가정을 봐도 현실을 봐도 나를 봐도 그밖에 없는 그 death, 그 죽음의 현실을 그냥 내가 face, 직면한다, 받아들인다. 이러한 느낌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face death every day. 나는 날마다 이 죽음을 마주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 누가 이 죽음을 과연 마주하고 싶겠습니까? 의적으로 막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은 오히려 그 현실 앞에 내가 피하지 않으리라, 도망가지 않으리라, 그 앞에 내가 서리라, 날마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매일 마주하게 되는, 직면하는 그 죽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쭉 보아도 첫 번째로는 물리적으로 그는 진짜 죽을 위기 처했습니다. 매를 맞고 막 피 흘리고 거의 막 실려 나갈 만큼 그는 실제로 이 육체의 고통 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많이 마주했습니다. 아마 그런 그의 고백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오늘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쭉 온 세계 다니면서 그는 얼마나 많은 이 죄의 양력 아래 신음하고 있고 죽음의 그림자 아래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사람들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경되고 맹인되어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다툼과 갈등의 상황들, 온갖 교만과 악독들, 음란과 음행들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죄의 현장들과 그 죽음의 현장들 앞에서 그는 수많은 영혼들을 날마다 매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면서도 오늘 자신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까 두려워할 만한 그 욕구와 습관과 자기의 교만과 의가 내 안에 있음을 또한 날마다 직면하면서 그는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일마다 의 죽음을 내가 마주하고 직면하고 살고 있다 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정직하게 진실되게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똑같은 사망이고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 내게 알게 하시는 것, 느끼는 것 앞에 내가 그냥 서리라 라는 것이 이 고백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피합니다. 우리는 도망갑니다. 대체해버립니다. 바꿔버립니다.
헛된 우상으로, 헛된 즐거움으로, 세상의 것으로 바꿔서 이 죽음의 현실을 내가 마주할 그러한 감각도 이제는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24년 동안 예수님 모를 때는 철저히 감각을 마비시키고 감각을 죽이고 온갖 쾌락과 더러운 걸 내어줄 뿐이었지, 내 감정이 뭘 느끼게 하는지도 모를 만큼 저도 죽어있는 영이었고 죽은 감각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예수 믿고 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을 보게 되고 내가 사는 삶을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될 뿐이지, 오늘 저 또한 피하고 도망가고 안 보는 것이 전부였고 그래도 될 만한 수많은 대체물을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겠다는 고백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인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정직하게 눈을 뜨고 귀도 열고 코를 열면은 우리가 맡아지고 보여지는 아주 냉정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첫 번째는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워낙 부정직하고 워낙 자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내게 상관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이고 부활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그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진실되게 내 가정과 내 자신과 현실을 보면은 우리는 그 죽음의 가운데 이미 있음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진실함과 이 용기가 우리 앞에 있기를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부활은요, 이 사망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사망을 앞서 말한 것처럼 직면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기적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살고 내 영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그 역사는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을 직면하는 데서부터 그 부활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한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지 않았다면 그 나사로의 그 집, 그 문둥병 냄새가 가득한 그 집이 절대 향기로운 냄새로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을 그 문둥병의 현장, 사망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나를 깨트리는 그 순종이 없이는 오늘 이 내 그 자리가 이 문둥병의 냄새, 죄의 냄새로부터 오늘 생명의 냄새로 바뀌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이 죄의 냄새가 나를 깨트리는 것 없이는 절대 내 안에, 내 인격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그 냄새가 들어오지가, 역사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내가 매일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는 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자랑입니까? 내가 매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어떻게 자랑입니까? 그것은 오늘 그 죽음을 맞이했고 그 자신을 드렸는데 오늘 그것이 괴로우나 피하지 않고 그 사망을 마주할 때 오늘 거기서 만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부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감히 내가 가진 자랑이다라고까지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수고가 아니라 내가 그 사망의 자리에서 섰고 내가 나를 드리는 수고로 말미암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것이, 그 사망의 자리가 나로 인하여 오늘 생명을 바뀌는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다. 그는 고백하면서 오늘 이 바울은 나의 자랑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한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한 주간 이 사진을 놓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붙잡고 순종하면서 또 이런 걸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결혼 세미나 때 가져오시는 그 책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여인이 그 바닥 낭떠러지에 자신을 던짐으로써 오늘 경험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 그림 하나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딴 게 아니라 오늘 이 죽음 가운데 우리를 던지는 그 그림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림에는요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절벽 끝에 서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밑은 어떻습니까? 낭떠러지입니다. 여기서는 거부라고 쓰여 있는데 낭떠러지, 즉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자리 끝에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 뒤에는요 안전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전한 곳이고
꼭 뛰어야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저기에 서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반면에 또 앞으로 뛰어야지 않으면 그 다음 세계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여인에게는 밧줄이 있습니다. 그 밧줄은 위를 향해 있고 그 밧줄에는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밧줄에 묶여 있는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밧줄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밧줄이 진짜 안전한지는 정말 뛰어내려 봐야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 확신과 그 느낌은 내가 나를 진짜 뛰어내려 볼 때 오늘 그것이 더 내게 감격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하나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순종절단하기도 하고 또 나눈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이 우리에게 인상 깊고 또 붙잡게 되는 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만의 안전지대에 있으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내 스스로가 나의 안전지대에 있음을 내가 알고 있고 거기서 굳이 나가고 싶지 않은 것을 내 스스로가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그림이 내게 그렇게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익숙함, 우리의 안주함, 그래서 굳이 저 사망 같아 보이는 저 자리에 굳이 가지 않고 지금 나가 있는 이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어서 가면은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알지만 꼭 거기까지 나를 들이지 않아도 살만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오늘 내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그림을 붙잡고 기도도 하고 결단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이 그림을 따지면은 날마다 저 벼랑 끝으로 자신을 던진 사람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아까 그림 다시 보여주시면은 이 바울은 오늘 이 그림에서 날마다 저 아래로 자신을 던져본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 사망을 직면하면서 그 자리에 자신을 던졌을 때 그는 만난 부활의 주님이 있었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더욱 그 다음에 쉽게 또 던지면서 오늘 그의 삶의 자랑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방금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 말합니다. 그래서 본받아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끝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직면하고 또 던져보고 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진짜 되게 하기 위해서 사망도 이기고 죄도 이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저 벼랑 끝으로 자신을 던져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하니까 어느새 그것이 내게 경험되어지니까 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던져보기 봤을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해보다 보니까 거기서 나를 붙드시는 줄 만나게 되고 죽음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생명을 얻게 되고 가보니까 오늘 거기서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보다 보니까 오늘 우리 그의 삶의 끝도 순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진짜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알고 있는 그냥 이론 말고요, 진짜 내 문제와 현실과 어려움 앞에서 나를 묶고 있는 죄 이 문제 앞에서 정말 이 부활로 말미암는 아까 읽은 것처럼 사망아 너의 그게 어디 있느냐, 오늘 사망을 삼키고 이긴 바 된 그 부활의 생명이 정말 내 안에 실제가 되어서 환경도 사람도 그 무엇 나를 흔들지 못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진짜 살기 원하십니까?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나,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우리 가정에 이 생명의 냄새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그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자신을 깨트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지는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같아 보이는 고난일지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내가 경험하고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의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순종이 키 같은데요, 저는 의지적인데 저는 이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그것을 해야 할 순간에 만나는 좀만 어려움이라도 못해요, 안 해요 하고 도망갑니다. 선포는 화려하게 하지만 똑같은 어려움 앞에 도망가는 것이 저입니다. 더 비겁한 것이죠. 감정은요, 뜨겁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똑같이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이선영도요, 깨닫습니다.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의지형이나 감정, 생각이 이선영이나 다 똑같이 각자의 자기대로 반응합니다. 말씀 앞에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각자 똑같은 그 상황이 오면은 다 순종은 미루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숨어버립니다. 절대 저 안전지대를 뛰어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그 자리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늘 그 자리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횟수가 아니라 순종은 뛰어내는 것인데 뛰어낼 만큼 자라가고 뛰어낼 만큼 경험하는 것인데 오늘 뛰어내지 않거나 멈춰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멈춰버렸고, 알고 느끼고 결단은 수없이 반복하지만 그 다음에 어려움 앞에, 그 사망의 현실 앞에 나를 직면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저를 포함하여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순간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 그는 진짜 부활의 주님이 진짜임을 그는 경험하였고, 그때 비로소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즉 오늘 이제 저를 포함해 우리는요, 한 걸음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도 그림처럼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사망 같아 보일지라도 내 눈에는 말씀을 신뢰함으로 던져볼 때 만나는 그 부활의 주님과 그 부활의 생명으로만이 이제는 그 다음 한 걸음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오랜 시간 저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마치 그 다음에는 내가 가도 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여기면서 나름의 견고한 나의 성을 쌓아왔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내가 움직이지 않았고 좀만 갔다가도 금방 돌아오는 것이 오늘 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내 삶에 점점 생명을 잃어갑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환경이 안정적이고 풍요로우니까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진짜 교회의 파워인 영적인 능력은 점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진짜 바알같이 거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나를 한번 던져보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망 같다 보일지라도 오늘 사망 넘어있는 부활을 붙들고 말미암아 이삭을 바칠 때 만나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드리는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망 같아 보입니까?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커 보이고 사망 같아 보입니까? 페이스, 직면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커 보입니까? 더럽습니까? 덮었습니까? 뚜껑을 열고 거기에 페이스,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을 내가 봐야지만이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어디인가 스스로 물어보고 기도 가운데 주님, 제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제가 봐야 할 사망이 무엇인가? 제가 깨트려야 할 나의 그 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질문하고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5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제일 끝에 있는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읽는 순간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 8번 스타일로 거창하지만 한번 제목을 정했는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영어로는 더 그렇습니다.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 사망이 삼킨 바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보다도 오히려 이 문장 앞에 문장을 좀 추가해서 우리 함께 앞에 보이시죠? 한번 좀 선포하고 싶은데요. 먼저는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이 완전히 삼킨 바 되었고 주님은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이 승리를 선포한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저 하나하나 같이 한번 좀 읽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한 줄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특히 저 빨간색 부분을 한번 더 힘있게 한번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린 우리의 순종이 내 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 십자가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던진 순종이 우리 학교에, 우리 사랑방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 십자가가 우리나라와 저 북한과 온 열방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선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이것을 설명하고 여기보다도 이 말씀처럼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드린 한 걸음의 순종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감히 저본 하나의 십자가가 내 가정의 어둠과 우리 교회의 어둠과 사망을 삼킬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던져본 하나의 순종이 우리 학교와 우리 사랑방과 우리 공동체의 사망을 삼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 십자가 하나가 감히 언젠가 이 나라와 저 북한과 온 열방의 사망과 어둠을 삼키고 이길 것을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에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한 걸음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삶에 진짜 사망이 삼켜지고 예수의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겨지고 뿌려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거두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것의 대가를 얻고 싶어하고 거두고 싶어하고 남기고 싶어합니다. 자연은 우리의 본성이지만 그러나 오늘 그것은 죄인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은 심겨지고 뿌려지고 썩어지는 삶이다. 어떨 때? 눈을 들어서 영혼을 바라볼 때, 진짜 우리에게 부활이 붙잡아지고 나에게 부활이 소망이 될 때, 이 땅의 전망을 믿을 때 오늘 이 땅의 삶은 철저하게 심겨져야 하고 뿌려져야 하고 그로 인하여 썩어지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냐? 거두려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만큼 받고 싶어하고 거두고 싶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분산될 수밖에 없고 계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썩는 것은 뺏기고 잃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것을 거두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죽어야, 즉 썩어야지만이 오늘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처럼 오늘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철저히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할 때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역사를 말미암아 다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영혼에게 맺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뭐 설명하자면 길지만 그것보다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삶. 내 이 욕된 것을 심으나 오늘 열매는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는 삶. 이 약한 것을 심지만 강한 것을 거두고 육을 심지만 신령한 몸을 거두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것을 심고 드리고 또 깨트릴 때 하는 그 수고는요, 오늘 보면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이죠. 그럼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며,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도 내가 주 앞에 드리는 그 한 가지의 수고를 주님은 받으시고 아시고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갚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상황과 사람과 의동치지 말고 견고히 서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지금보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고했으나 더욱 힘써라.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수고해라. 왜냐? 우리의 상은 하늘에 있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을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러한 이 약속을 붙잡고 진짜 우리 아까 본 그림처럼 우리를 던져보고 깨트려보고 드려보고 순종해보고 십자가를 기꺼이 져보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서 이 부활 생명과 함께 진짜 새롭게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